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느보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느보산은 모세가 최후를 마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비스가산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이 비스가산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북쪽이죠. 이 지도는요.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보면 저 동그란 표시 있는데 벳부올 위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 느보산이 지금은 이제 이 사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쪽 디본 저기 메디바 이런 쪽으로는 다 저기가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이 옆에 보면 벳부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벳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베들레헴 이런 말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 벳이 들어가는 데는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부올 그러면 부올의 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빵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러면은 빵의 집, 떡집 이렇게 이해가 되듯이 벳부올 그러면 부올의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 하면 이 벳부올에 아마 모세의 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벳부올을 우리가 한번 그 이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세의 묘가 있다면 이 벳부올쯤에 장사를 지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입니다. 부올이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부올입니다. 그래서 벳부올 그러면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지금 느보산이 있는 이 지역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뒤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에 루벤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루벤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제일 좋아하던 라헬 말고 레아가 낳은 큰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이 그 루벤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 이 느보산 지역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르네보라고 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느보산의 다른 이름을 비스가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스가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헤드, 두라는 뜻입니다. 왜 그 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머리 두자를 쓸 때 그 두가 비스가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 느보산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이 느보산에 도착을 해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이 가나안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까 벳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모세가 장사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느보산에서 저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쪽으로 보면 요단강도 보이고 가나안도 보입니다. 느보산이 굉장히 높고 지금 까만색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쪽 국경을 향해서 가는 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인데 이 길을 도착을 해서 들어가면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시죠? 저쪽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쪽이 갈릴리, 이스라엘, 가나안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이 요르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검은색 실선이 쭉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표시가 좀 안 됐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검은색 실선이 쭉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건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내려가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느보산에서 볼 때는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여기는 그래도 좀 잘 보이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쭉 사진이 이렇게 길게 검은 선이 있는데 저 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느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느보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할 거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곳이 느보산입니다. 물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세가 여기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곳이다. 두 번째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이 이 저주를 하려다가 축복을 바꾸어서 한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모세가 여기서 생을 마감했다. 벳부올이 모세의 묘지가 있는 곳일쯤 묘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곳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와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감격한 이유가 뭐냐? 이미 모세는 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그 약속이 너에게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을 머릿속에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의 그 어려운 여정을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무리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눈물을 흘리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애 많이 썼다.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내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 용서해 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이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루길만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무리바 물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무리바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 이름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을 해서 물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무리바는 이렇게 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 그곳에 그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어요. 무리바 샘이라고 하는 곳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너무 원망을 많이 하니까 물이 있니 없니 먹을 게 있니 없니 계속 40년 동안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니까 모세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 그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원망하고 하도 불평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감정을 실어가지고서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꽝꽝 쳤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쳤겠어요? 안 쳤겠죠. 성질이 나니까 그냥 막 들어가지고 막대기로 팍 이렇게 치지 않았겠습니까? 성질이 나지 않겠어요? 성질이 나요.
원망을 하도 하고 막 비난하면 막 성질이 막 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숙연해지시는데 왜 숙연해지시는지 압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검찰에 소환된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나도 검찰에 좀 소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검찰에 소환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다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아니겠죠. 근데 저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검찰에 소환되는 분들이 부러워요. 저분들은 검찰에 소환돼서 성실하게 답하면 되잖아. 어떻게 다 까보여야 되나? 어떻게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내가 검찰에 소환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가서 또 다른 얘기로 바꿔가지고서 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또 바로 얘기가 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심정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모세가 이 바위를 2번이나 빵빵 친 건 감정을 실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 그게 뭐냐면 감정을 실어서 2번 때려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바위를 2번 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양 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성질이 나서 지팡이로 2번 내리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일처럼 보여준 이 사실이 무리바 물사건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한 것인 양 포장하는 일,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바 물사건에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자기가 한 일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백성들에게 보인 일, 이게 더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해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그런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그래 내가 너희들 물 줄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보여준 것도 잘못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신명기 3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물론 흠도 많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건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쁨만이 기쁨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서를 모세는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느보산에서 흘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 유명한 고대 유적지 나마티아 그 제국의 그 유적지로 남아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그 조그만한 우물터인데 거기다 저렇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저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무리바 그 돌 같은 게 있고, 돌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요. 저기 안에 모세가 무리바에다가 이제 지팡이를 쳤던 곳, 이런 곳이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세의 인간적인 분노와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생각나는 곳이 무리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밑에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마한 이런 그 돌들, 대리석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개울같이 물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무리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느보산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뭐였느냐면 발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 느보산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게 돼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하고 이름이 비슷한 모압 왕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시기 쉬운데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 한번 따라해보세요. 발락.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저도 자꾸 발음을 하다 보면 발락이 되고 발람이 되고 막 섞여서 나오는데 이제 섞여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선지자. 아시겠죠? 미음은 선지자고 기역은 모압 왕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그 발람의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잘 들어가라. 이제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친구가 모압 땅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쪽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쪽을 거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발락이 가만 들어보니까 보세요. 모압 땅이 이렇게 있고 암몬 땅이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모압이 밑이고 암몬이 북쪽이에요. 근데 모압을 이렇게 먼저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 광야를 통과를 하는데 진군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겁이 나요, 안 나요? 군사력도 이스라엘보다 못해.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영적으로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 친구가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치사하게 발락이 말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나왔어요?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빌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이 느보산에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신 곳, 그곳이 바로 발람이 예언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곳이 느보산 근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당들 말이죠. 칼 위에 올라가서 작두에서 춤춥니다. 다리 안 상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조차도 못 되는 사람들은 이게 귀신인지 이게 예수의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은 발락은 영적인 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뭘로 바뀌어서 나오느냐? 축복의 말로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막 쏟아부었던 그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저기 보이죠? 저쪽에다가 그 기념 장소를 마련해놨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곳이라고 해서 여기에 느보산 근처에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몇 번 하려고 했느냐면 4번 하려고 했어요. 4번.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근데 그 저주가 4번씩이나 했던 저주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고 비는 행위가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주를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면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를 행한다는 미명하에 합리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저주하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움이 사랑을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사랑이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하는 친구가 1학기 때 반장을 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친구를 못 따라가겠어.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 공부 못했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한 날 시험 보는 날 얘가 안 왔어요. 안 왔어. 이야,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는 한번 이야, 기분이 속으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그 째진단 말 있죠. 째진단 말. 진짜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야, 이 자식 안 왔네. 왜 그랬더니 설사가 났대.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주 아닌 저주예요. 그것도. 그게 뭡니까? 남이 안 되기를 바라서 남이 안 돼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저주예요. 남이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 남이 안 돼가지고서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게 제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나 자기는 그런 거 모르는데 너야 모르지. 너야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잠언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에 이른 여러분들의 집에는 항상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임종한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느보산 옆에 보면 네비 무사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이 무사라는 말은 모세의 이슬람식 표현이에요. 무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 이 사무라이 무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무사 그러면 그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네비 무사는 뭐냐면, 네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비는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면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네비가 아니에요. 네비는 무슨 말이냐면 하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높다란 말이에요. 존경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불란서 사람들이 이름 붙일 때 그 여자들 존경할 때 이름 붙일 때 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드 마즈모아젤 이렇게 얘기할 때 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존경할 때 붙이는 경어예요. 경어. 그처럼 네비무사라는 말은 존경하는 높은 고결한 모세. 그 모세를 기념해서 만든 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자기들이 모세의 무덤이라고 하고 모세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사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양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 거기서 사진을 못 찍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미국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영국 사람들도 못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모세의 관이라고 찍어가지고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도 존경하는 이슬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또 훌륭했던 것은 뭐가 훌륭하냐면 이슬람 사람들까지 존경했던 이유는 모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불굴의 정신. 끝까지 느보산까지 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너 못 가. 또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으면 에휴 내가 거기까지 어차피 가나안 못 갈 건데 내가 가서 뭐해. 아이고 자네들이나 가. 난 여기서 그냥 터 잡고 있다가 여기서 세상 끝낼 테니까 자네들이나 가. 포기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고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네비무사라고 해서 이 모세를 존경하는 거예요. 미국의 소매상협회 세일즈맨 거래 실적하고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48%가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대요. 25%가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한답니다. 3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12%만 4번 권유한대요. 4번. 그런데 4번 권유하면 여러분 안 살려고 하는 분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번 잡으시라고. 4번. 4번 권유하면 82%가 산답니다. 82%가.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88%의 세일즈맨이 한 번 권유했다가 많은데 그 판매량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4번 권유하면 그 판매량이 80%, 20%에서 80%로 60%가 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 전도합니다만 입을 열어서 우리가 4번 이상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4번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느보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단호하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람 발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